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 두 번째,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기에 현재 누릴 부와 또 명예와 또 권력을 위해 쉼없이 달려나갑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허망하게 끝나기에 오늘을 더 즐겁게 즐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세상의 끝날 날, 곧 지구가 멸망하는 그 환난 날에는 모두가 죽고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깊은 그 흑암을 뚫고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 그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 31절을 통하여서 일생은 죽음이나 천지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주인이 다시 오는 비유를 통하여 종말은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자리이며 결산하는 자리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늘 전체 본문에서의 강조점은 종말의 그 시기에 있지 않고 주의하여 깨어 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라는 이 표현이 무려 4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에 기록된 타국에 나간 집주인의 비유에서 깨어 있다는 그 말은 맡은 일에 충실하다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사명으로 잘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 로마이어는 깨어있다 이 단어의 뜻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생활은 졸거나 또 꿈꾸거나 도취하지 않고 마음이 언제나 깨어있고 각성된 긴장 속에 있어야 한다. 즉 깨어있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종말의 때, 재림의 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를 향해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집중하기도 벅차고 또 때로는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조차에도 집중하기 힘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의 이 삶과 동떨어진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 중에 긴장감 속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고 현재 나의 삶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꺼이 주어진 삶을 감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가득한 삶이 되고 또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장 먼저 마지막이 있음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인생은 개인적인 종말이든 또 역사적인 종말이든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부터 강조되고 있는 것은 언제 여름이 올 것이라는 특정한 시기를 알려주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그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사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이런 일이란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 즉 전쟁과 기근과 또 자연재해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등을 뜻합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나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로 알라는 것, 이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부자는 곳간에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곡식을 저장해 놓을 장소가 부족하자 미래를 생각하며 더 큰 곡간을 만들어 그곳에 곡식을 쌓아두기로 했습니다. 부자는 곡식이 가득한 그 곡간을 바라보며 흐뭇해했고 자신에게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쓰기에 아주 넉넉한 재산을 가졌으니 이제 편히 쉬고 인생을 즐기자.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 순간 이 부자가 부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평가는 어리석다였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는 이 부자가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또 노후 준비도 확실하게 해놓은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이 사람의 내적인 생각과 마음,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탐욕으로 가득 찬 재물에 온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 부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부자는 재물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살게 해줄 것처럼 느끼고 있었고 모든 인생이 결국 죽음 앞에 서야 함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한계적인 것들의 인생을 빼앗겨버립니다. 영원하지 못하는 것에 몸과 또 마음과 또 영혼마저도 다 빼앗겨버리고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지켜줄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시간도 또 재물도 또 사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만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날을 의식하며 이 땅의 눈물과 수고의 그 모든 땀이 닦여질 그날을 기대하며 기꺼이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마지막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더 나아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 회개할 것들은 다 회개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날로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도 모르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리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를 모른다는 것은 이 종말이 철저하게 비밀에 쌓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주님도 이 재림의 시기를 모르신다고 할 만큼 이 재림의 때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감추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 시기에
불예측성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런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림의 시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심으로 그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그 시기를 분별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재림의 그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림의 정확한 시기가 비밀로 감추어진 까닭은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깨어 주의하기 위함이며,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종말의 때에 대해 지나친 축축과 또 호기심을 갖기보다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그 마지막 때를 늘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그때를 계속해서 추측해보고 계산해본다면, 또 아는 척을 한다면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상과 이단은 아닌지 먼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추측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 결국 그 추측은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 되어 재산도 다 팔아버리고 생업도 포기하고 가정마저도 깨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세상에 다 알려졌듯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만행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때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결코 축복된 일만은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몇 월, 며칠에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안다고 가정한다면 그때까지의 삶이 과연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더 자포자기한 삶, 더 쾌락적인 삶을 위해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와 정반대로 광신도가 되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라 추측해보지만 사실 둘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이것 또한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안에 감추인 비밀로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늘 영적으로 깨어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주인이 다시 오는 비유를 통하여서 종말은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자리이며 또 결산하는 자리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것, 곧 주인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때에 관한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므로 지금 준비를 갖추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5처녀처럼 등과 또 더불어 여분의 기름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이 더디 올 것을 대비해 준비했어야 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처하게 될 운명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도둑이 몇 시에 담을 넘어올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면 그 시간에 깨어 있다가 도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담을 넘을 것이라는 정보만 있고 언제 올지 모른다면 밤을 새서라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시기는 모릅니다. 그 정확한 시점은 우리 모두에게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실지라도 우리의 벌거벗은 이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당장 주님께서 찾아오신다고 해도 전혀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태해지기 쉽고 또 미혹해하는 세력이 드세지는 오늘, 영적으로 늘 깨어서 건강하고 또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태함이 더해지고 또 미혹이 더해지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실 그 마지막이 있음을 믿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소망 가운데 허락하신 삶을 지혜롭게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바른 신앙관과 또 종말론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또 1,000번제와 또 다양한 감사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고 응답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랍고도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